사람들은 누구나 종말 그 마지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심이 깊이 있든 또 얕든 간에 누구나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제가 중학생이었던 시절을 보면 한창 그런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가 이제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거든요. 1999년이 이제 끝나고 2000년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창 세상의 종말에 대한 관심이 저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러니까 종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문제가 생기니 많이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은 안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그때 종말이 일어나진 않았지요. 그런데 누구나 자신의 마지막,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마지막 때인가, 이제 끝나는 건가, 심판이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개인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곧 죽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요? 아유, 행복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그것을 초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거절하고 싶어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이나마 늦추고 싶어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없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종말, 마지막을 향하여서 시간이 착착착 흘러가고 있는,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종말의 모습,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은요, 인간의 반역, 즉 그 원죄로 인하여서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구원에 대한 약속을 시작해 주셨지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던 그 아벨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게 됐냐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으로 흘러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흘러가 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렇게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계획들이 다 악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명시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분명 아벨의 자손은 아니지만 아벨의 경건함을, 그 삶을 이어받았던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한 경건한 사람들이요, 불경건한 사람들과 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나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경건함을 따라서 아벨의 대를 이어서, 그 아벨의 그런 경건함을 이어서 셋의 후손으로서 태어났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딸은 불경건한 사람들, 즉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요, 누구를 봤다고요? 불경건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배필을 선택할 때에
인간의 조건, 또 눈에 보이는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따라서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 그 경건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경건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건함을 잃고 나니까 어떤 삶이 됩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이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경건을 잃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야, 아름답다, 너무 좋다 하면서 그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 좋아함을 따라서 그들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즉 경건함이 무너지자 삶의 기준 자체가, 삶의 가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명성을 얻은 것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센 것, 강한 것이 유명해지고 또한 칭찬받고 또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힘이 세고 강하고 유능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와 라고 생각하지만 좀 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 당시의 시대의 가치관이 지금의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상실되어 버리자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었고, 삶의 가치 기준이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와 내가 잘 되는 것과 성공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무엇을 도모하는 것이 되었다고 합니까? 악을 도모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을 도모했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서 잘못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악을 도모했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을 떠난 선택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떠한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악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건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흔들려서 완전히 무너지면요, 결국 어떤 자리로 간다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목적이 선하다면요, 우리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이나 수단은 좀 악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건함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만연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조금 너무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해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또한 자연 만물도 우리 때문에 해를 입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이 정말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심판 가운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움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놀라운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선포되는 자리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선포가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그 창세기 3장의 그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셨잖아요. 벌을 주셨어요.
범죄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원시 복음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러한 심판의 선포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세상을 향한 심판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9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노아의 행위가 그러했기 때문에 8절에서처럼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잘 맺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아까 전에 읽었던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죠. 즉 그 시대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진창으로 모든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한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어떻다고요? 저 사람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완전함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자다라는 겁니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셨지만 은혜를 입은 그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심판 중에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라고 하는 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심판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성탄절을 한 3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이 시기를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그런데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한 무엇을 기다리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즉 다시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판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겠죠. 악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있을 거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해서는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의 때를 나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면요, 방주를 지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지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짓는 개월 수가요, 그 연수가 자그마치 120년입니다. 1년 12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엄청나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방주를 짓는데 어디에다 짓냐면요, 여러분 방주 배를 만든다, 큰 배를 만든다면 어디서 건조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중공업 조선소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바닷가에 있죠. 다 바다에 있어요. 그래야 이제 물에 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방주는요, 산 위에다 짓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는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고 의를 전파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메시지들을 선포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선포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난도 받을 것이고 비판도 받을 것입니다. 조롱과 혼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안 그랬겠어요?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배 만들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묻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되는 삶이 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원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방법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식량을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먹을 거리뿐만 아니라 함께 방주에 타게 되는 동물들의 먹이도 준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우리의 양식이요, 또는 우리의 음료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 구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주께 나아갈 때에 구주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요함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과 사귐을 가지게 될 때에 그와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우리 구주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은 결국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고 했는데요, 우리 구주는 무엇이라고 성경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예수님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영적인 부요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채워 나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로 늘 깊이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구주, 또한 그분의 말씀, 그것이 양식이지만 두 번째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 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있어도 양식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나의 어떠함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배불러지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세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삶 가운데 임하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며 또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방주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러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에 그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동물들이 탑승하게 되었고요. 오직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주 안에 있을 때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고 좋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기린이고 내가 엘리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주 안에 거해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주 안에 있습니까? 구주께서 내 안에, 내가 구주 안에 머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진지하게 고백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며 구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물론 이것이 좀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구원받은 그 구원 결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모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구주께서 다시 오실 날들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주의 재림을 특별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경건한 삶을 떠나서 가치 기준이 세상과 똑같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 다 항상 악을 도모하는 모습은 아닌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리고 정말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나의 배부름으로 여기며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진실로 주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